네,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의 범위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이고요. 예언서는 예레미야 33, 34,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 5장과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율법들이 쭉 나와 있고, 예레미야는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해석이죠. 새로운 해석, 산상수훈 말씀과 변화산 말씀, 산 위에서 광채가 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어를 보시면 미시파팀입니다. 미시파팀. 자, 따라합니다. 미시파팀. 네, 이것이 법규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법규들. 원형은 미시파트에서 판단, 법적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샤파트에서 나왔어요. 샤파트는 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법들이 이제 법규들이다. 그래서 미시파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고 이제 이집트를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시게 하실 때 나라를 세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제 기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가장 그 핵심 정리된 것이라면 그 세부사항들이 이제 율법들이다, 규범들이다, 미시파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법,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기준들을 이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울 때 보시면, 나라를 세울 때 이제 3요소가 있어요. 영토, 국민, 주권. 이게 세 가지가 나라의 3요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기준, 심판하는 기준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가치로 끌어갈 것인가, 어떤 판단으로 이 전체를 통치할 것인가, 어떤 주권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이 주님의 율법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또 우리를 적용해 보니까 우리도 작년 초에 이제 우리가 이 파주 문산 땅으로 왔잖아요. 영토로 온 거예요. 주님이 북진해라 하고서 영토를 우리가 찾다가 이 문산에서 응답을 받고 집에서 자리를 잡아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이 문산 자유시장 쪽에 이제 또 새로운 장소, 상가를 주셔서 영토를 우리가 여기다 다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에게는 이 새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성전이 가나안 땅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영토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기 비옥한 그 이집트 땅에서 정착하게 해서 70명에서 60만 가정으로 확장하셔가지고 민족으로 출애굽해가지고 빼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에 해당하는 게 하나님의 이 민족 고센 땅에서 만들어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저와 사모, 새로운 이제 은혜 자매 가정, 이렇게까지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시내산에서 주님께 언약을 하고 언약과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이런 내용인데, 그 주권에 해당하는 게 또 우리에게도 1월 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소속이지만 어때요?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교단과 단체가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안수받은 모 교단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고 종교다원주의 어떤 미혹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렇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이 막 인도하셔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게 하셨다. 새로운 어떤 주권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독립교회연합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서 주권의 문제들이 막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고유번호증도 나오게 됐고, 또 교회 나라와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됐고, 또 교회 직인도 만들고, 우리가 정관을 또 이렇게 딱 정리를 했잖아요. 교회 정관이 이게 법이거든요. 헌법과 같은 법이에요. 이 교회를 끌어갈 때 이렇게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법이 교회 정관인데, 그것이 우리가 정리가 된 거예요. 1월 달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막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영토가 정리되고 1월 달에 주권이 정리된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딱 보니까 이 출애굽기의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법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기준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기준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절 시작.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아멘. 히브리 종을 샀다. 이 말이 뭡니까?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6년 동안은 일을 시키지만 7년째는 자유를 줘라. 이 얘기입니다. 보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돈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옛날에는 종으로 가는 것이 어떤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사장님과 뭐 직원이다 뭐 이렇게도 연결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돈이 없고 이러면은 종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집안과 그 사업에 대한 일을 해주는 그게 종인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6년의 제한을 둔다는 얘기예요. 같은 민족에게는. 그러면서 뭡니까? 7년이 되면 이 종이 끝난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과 비슷한데 희년은 몇 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 오잖아. 그러니까 이 50년에 한 번 오면은 만약에 우리가 막 희년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종이 되면은 4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40년 동안 일 다 하고 다 늙어가지고 해방돼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만 일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7년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7년마다 이제 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거예요. 희년은 50년짜리 희년은 소유와 땅까지 다 원상복귀 시키는 건데 이 여기 종에 대한 제도는 6년이 딱 최대치. 그래서 7년이 안식년이다. 그래서 예전에 사역자들도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가졌는데 저도 이제 제가 사역한 거를 쭉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2010년부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자의 길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6년에 제가 좀 많이 쉬면서 안식년처럼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가정교회 시간을 가지면서 막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년이었다. 나에게 주신 나의 그 사역 가운데 주셨던. 그래서 보니까 7년째 탁탁해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가운데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쉼을 갖게 되고 책을 또 많이 보고 또 주님의 영적인 충전을 받게 됐다. 이것이 뭡니까? 같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 종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에베드 이블입니다. 따라합니다. 에베드 이블이 에베드는 종, 하나님의 종, 예배를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있고 이브리는 히브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히브리인을 이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브리는 에베르어에서 왔어요. 에베르. 그래서 에베르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락, 아브라함 이렇게 해가지고 에벨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딱 7대야 7대. 에벨의 7대 손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에벨이 일단 나오고 특별히 에벨은 건너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건너편. 그래서 건너편 반대편이고 이것이 아바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바르. 따라합니다. 아바르. 이 아바르는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건너편도 이게 있지만은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외부 민족들이 볼 때는 이들은 바다를 건넌 민족이다. 건너간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건넜어요? 바다를 가르고 건넜죠.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간 백성.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을 가르고 강을 건너간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바르가 바다를 건너다, 강을 건너다, 건너편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부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딱 생각할 때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다를 건넌 민족이야. 강을 건너간 민족이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죄의 바다를 건너간 거룩한 백성이다. 죄의 바다를 건너간 또 요단강을 건너간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간 천국으로 입성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백성이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이 언어의 정체성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바다를 가른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 우리도 뭡니까? 믿음으로 바다를 가른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바다를 건너간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간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이.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7년째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백성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서 안식일도 나오고 안식년도 나오고 희년도 나오는 것이에요. 7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7년째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주님의 7이기 때문에 7,000년의 역사로 주님이 딱 세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년째는 주님이 통치하는 안식년의 시작이다. 그래서 보니까 7,000년으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아담부터 아브라함 출생 전까지가 약 2,000년입니다. 약 2,000년. 그리고 이때는 어떤 통치예요?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예요. 이 죄가 들어왔지만 그 땅에 너무나 그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는 800년, 900년을 사는 그 어떤 초창기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시대였대요.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죄악이 너무나 판을 쳤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이가 쭉 줄어들어서 120세까지 쭉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가장 그 홍수를 기다렸던 그 무드셀라 이름,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그 이름이 969세 가장 오래 산 그 인물이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쭉 하면서 이 수명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시간이 2000년이 차고 끝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유대인의 때가 바로 열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가 아브라함 때부터 열려서, 그러니까 처음 2000년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쭉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만들고 모세, 다윗, 이스라엘의 나라와 성전과 멸망까지 그렇게 해서 쭉 유대인의 때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에요. 그게 언제 끝납니까? 유대인에서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완성으로 딱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대인의 때입니다. 그것이 2000년이 그게 약.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뭡니까? 이방인의 때가 열리는 것이 또 2000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시대다, 선교 시대다 하지만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복음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 이후에. 그래서 처음 2000년, 그 다음에 유대인의 때 2000년, 이방인의 때 2000년,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떤 천년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의 천년이 바로 그 천년이에요. 그래서 딱 7000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팅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7이라는 숫자로. 이 마지막 천년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얘기하셨죠. 다시 오셔서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비유로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 13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13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스토리를 말해주시는 건데 이것이 딱 그 스토리입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귀족 출신. 출신이 다르다는 건데 모든 백성들은 이 땅의 출신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다? 하늘의 출신이다. 그러니까 귀족 출신. 이 귀인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겠다 하면서 돌아갔다. 돌아오려고 먼 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인 것이 승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늘로 먼 나라로 가신 거예요. 저기 먼 나라로 가셨어요. 먼 하늘나라로. 그러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다 주는 거예요. 10문화를 한 문화씩 딱 줍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10이라는 것이. 12는 어떤 제자, 특별한 어떤 사도, 제자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10은 일반적인 충만한 수를 말할 때 10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한 문화씩 다 똑같이 줬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똑같이 준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한 문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성해서 주신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장사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열방 가운데 너네 많은 백성이 내 증인이 되었어. 복음을 증거하라 해서 가신 거 똑같아요.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시고 가신 거, 멀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장사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표현이 됐다. 그래서 뭡니까? 시간이 지나자 그 귀인이 다시 오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을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는 본 그대로 내가 그대로 오리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오셨어요?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그곳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그곳이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그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곳을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그대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럼 그곳에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한 신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 땅 위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성도들과 함께 통치한다.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보세요. 16, 17 시작.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아멘. 주인님, 저는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고 표현해서 이게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잘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피스토스입니다. 따라합니다. 피스토스. 이것이 믿음과 충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사니까 주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문화가. 이 주님께서 그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 상급으로 주시는데 재미있는 건 뭡니까? 10문화 남긴 종도 있고 5문화 남긴 종도 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다르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고을, 5고을 이렇게 나눠서 주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뭡니까 또? 열매가 하나도 없는 종이 또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21절.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인이 주신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혀 흘러가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주인님이 야무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야무진이라는 것이 단어가 아우스테로스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우스테로스. 이것이 뭐냐? 엄하다, 엄격하다, 가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엄하고 엄격하고 가혹하다. 그래서 이 한 종이 어떻게 했다는 거? 주님을 무서워했다는 거. 무서워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했다가 망하면은 이 엄한 주인한테 나 혼날 수도 있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수건으로 싸서 잘 보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건으로 싸서. 이게 재밌어요. 이 보관하는 방식이 수건으로 싸서 보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건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9, 30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첫 돌판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과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올 때부터 어떻게 해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도 몰랐어요.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근데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수건으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세가 이 이후의 시간부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볼 때는 수건으로 덮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수건이에요, 지금. 수건. 이것을 어떻게 바울이 정리를 합니까? 17, 18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수건이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으로 수건을 벗어버리게 하는데 이 수건이 뭡니까? 이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세가 이렇게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건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관계.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수건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주님을 믿지만 뭘로 믿었다? 두려움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망할까 봐, 내가 잘 안 될까 봐, 내가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망하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믿는 믿음, 수건에 덮인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뭘 벗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될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완전히 하나됨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으로 교통하는 믿음이다. 그것이 자유한 믿음이다. 자유한. 그러니까 한 문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막 흘러 넘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에 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건 뭘 말할까? 사랑으로 충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성하는 믿음. 자,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충성하는 믿음. 네, 이것이 아닌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종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믿음. 율법에 사로잡힌 믿음. 두려워했던 그 믿음이었던.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수건에 쌓아놨던. 거기서 수건에 쌓아놨던.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3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하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내가 엄하고 잘못될까 봐 혼날까 봐 두려워서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지? 그럼 내가 엄하고 잘못되고 막 네가 혼내는 사람으로 알았더라면은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는, 이것을 실패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어 있으면 넣어놓으면은 이거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 넣었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자라도 나왔을 거 아니냐. 네가 말하는 그게 말이 맞다면은, 네가 해서 잘못될까 봐, 잘못돼서 내가 혼날까 봐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 넣어놨으면 은행에서 이자가 나왔을 거 아니냐고.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핑계 대는 거지. 너는 뭐야 한 거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너밖에 모르고 나를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믿음은 뭡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면서 이것을 빼앗아 버리고 한 문화를 얼마나 받은 자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겁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말하는 것이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준 한 문화를 니네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지 평가를 하시고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죽이는,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 백성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고를 차지하라. 이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인데, 그것이 뭐예요? 왕으로 다스리는 열고울의 통치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0고울을 다스린 자도 있고 5고울을 다스린 자도 있다. 이 믿음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이 이 땅, 새로워진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저 이스라엘 땅으로 쫙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중심으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천년 동안. 그럼 왜 새 예루살렘이 저 이스라엘 땅에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저 땅이 온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던 것도 저 땅이다. 주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넣은 그 가나안 땅도 저 땅이다.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소도 바로 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저 땅.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도 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하나님의 이 통치권이 있는 가장 중심, 이 땅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곳에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시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놀라운 통치자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한문화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 자기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게 아니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흘려보냈고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상급을 주신 것이 천년왕국의 통치권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율법들이 이렇게 쭉 미슈파팀 법규들이만 나올 때 어떤 두려움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잘 살아야 되는데, 나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정했으니까 나 이거 잘 안 살면 안 되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지켜야 되겠다. 이게 두려움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싫어서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자유함 가운데 흘러나간다는, 그것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랑 분리돼가지고 이거 지켜야 우리가
안 죽는 거야. 어떤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덜덜 떨면서 내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수건에 덮인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그 법을 아들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이거구나. 내 삶뿐 아니라 이 땅에도 이 아버지의 뜻이 나는 선포되기를 원해. 나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이곳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또한 협력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이 수건을 벗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미워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래서 주님 뜻대로 이렇게 가야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기씩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가슴에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쭉 보면은 이거 지켜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쭉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정말 안 되는구나. 주님에 대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율법들을 주님이 완전히 몸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주님의 삶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장사치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돈에 대해 외여 있는 사람들한테 돈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든지.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분인 것을 율법을 쭉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아와 가구, 나그네를 계속 챙겨줘라, 남겨줘라 막 하니까 주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아와 가부들을 막 섬기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막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또한 오병이어로 또 막 먹을 거 없는 자들 이렇게 먹여주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의 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하는 거야? 왜 이거 안 지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죄 안 하면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 수건에 덮인 율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막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그 율법을 다 내 안에 흡수를 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야.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야. 우리 아버지야.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내가 하는 거야.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막 무시하고 막 계속 막 워커홀릭으로 막 아니면 돈 벌려고 막 아니면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틈틈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쉴 때 쉬시고 교제하면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향해 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는지 그걸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가 정한 거야. 이거 내가 정한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이거 내가 너네 쉬라고 정해준 거야. 너네 힘들까 봐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내가 너한테 정해준 거라고. 내가 이거 너네 서로 정죄하고 때려 죽이면서 살라고 정해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너네 좋으라고 내가 해준 거야. 돈에 노예되고 일에 노예가 되고 그런 사람들 내가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그것을 줬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법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안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출제자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너희들 양심에 마비시켜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죽이라고 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이것을 누리고 회복되고 영혼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죄다,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력을 살리기 위해서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너무나 완전하신 한 분의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라이벌 신이 있어가지고 질투를 느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물들게 되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거고, 뭡니까? 부정한 거, 더러운 게 있으면 주님은 완전히 그냥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숭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율법을 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이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잘 이것이 지켜나가는 것이.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 지금 죄졌어. 선지자가 가서 돌 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돌로 친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것을 딱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지, 그들이 죄 짓는 사람은 그 왕들 찾아가서 돌 던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장으로, 그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율법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수건을 벗어버리고 자유함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래서 그 자유 가운데 열매 맺는,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천년왕국 때 놀라운 고을에 다스리는 그 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부활의 삶을 맞이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